오늘부터는 이제 3.1길 제사자들의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1길 제사는 어제 보니까 마라에서 드렸습니다. 마라에서 그 쓴물에다가 그 나무가 던져지는 사건이 바로 3.1길 제사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천명을 했죠. 바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 3.1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마라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개신교회는 이 마라의 쓴물을 남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우리 대속물이 되어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제 단물 쓴물이 없어지고 인생이 참 행복해지고 복된 삶으로 바뀌는 거다. 이제 이렇게 자꾸 믿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쓴 물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거기에 던져져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아직 드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건 24장에 가서 출애굽기 24장 가서 드리거든요. 거기 때까지 이 제사자들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 제사를 이렇게 드린 자들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말한 건 전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광야에서 체험을 먼저 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이거를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미리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가 안 끝난 거지 아직. 제사자들은 그냥 난 죽었어 하고 옛사람 죽었어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의 육과 혼은 죽었지만 내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혼의 사람은 그 땅에서 이루어질 비전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땅을 향하여 전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시작하겠어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받을 말씀은 엘림의 샘물과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2개의 샘물이 있었잖아요. 엘림에 가니까. 그리고 70개의 나무가 있었죠. 종려나무가.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마라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엘림으로 왔다고요. 엘림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엘림아 시작.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는 것은 3.1길 제사가 끝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엘림에서 12개의 물샘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예표로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생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셔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 내용을 더 이제 안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12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12부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12부족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70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이라는 단어는 12부족의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 12부족이라고 하는 통로가 뭐예요? 샘이에요, 샘. 물이 나오는 샘이라고요. 우리는 뭐 어딜 파든지 물이 나오지만 여긴 그렇지 않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12부족을 이라는 12개의 그 한마디로 갈래를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한마디로 이렇게 1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12개의 이런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이 생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 12개의 부족에 뭐야? 또한 그 백성들이 거기에 다 연결되어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이제 돼 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보면 신약이 오면 이게 뭐야?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70 성도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12사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지체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여러분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엘림에 도달했더니 물이 없는 이 광야에 12개나 되는 그런 샘이 있고 그 샘물에 의해서 자라나는 왕성히 자라는 70개의 종려나무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 샘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대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실 때 뭘 가지고 왔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전에 누구부터 만난다? 성령부터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만이 삼일길 제사를 필한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일길 제사를 필했죠.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몸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뭘 만난다? 바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시는 성령, 약속된 성령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11명의 사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명의 공동체 새로운 땅에 바로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이 오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다른 말로 다른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성령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산 받고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영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생명의 말씀 떡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성령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알려주는 게 뭐다? 이게 마라에서 바로 그 다음에 엘림의 이 샘물을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샘을.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목마름을 이제는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으면 그 사람 속에서 그 혼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한마디로 얻을 수 있도록 이 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한마디로 이 물이 솟아난다. 샘물이 된다 이거예요. 이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샘물은 계속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물인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 물이 영생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들 보면 사이비들 보면 뭐 무한 단물이다 뭐 해서
이 물을 마시면 뭐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수란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말 여러분 그대로 영생하도록, 영생을 하도록 한마디로 도와주는 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그게 먼저예요? 이 샘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먼저예요? 샘물이 먼저 일어나야 영생을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물은 뭐냐면 생명이 아니고, 이 샘물은 우리가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뭔가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근데 또 아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이 샘물은 그래서 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물로 되는 거예요. 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물이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한마디로 그럴 때요, 그들이 어디를 다닌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들이. 뭐 귀신이 물을 싫어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식한 분들은 또 뭐 이렇게 물을 뿌려요. 막 귀신 쫓을 때 물 싫어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 이 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령이에요? 약속된 성령.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이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저같이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이미 이룬 삼일기일제사를 이미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약속된 그 성령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의 피와 그의 영혼을 통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생명의 그 아들 몸에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자라나고 있는 장성한 그런 아비 같은 영이 된 몸이 된 그런 담임 목사에 의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성령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깥에서 충분히 역사합니다.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온갖 이적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바깥에서 나와요. 바깥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100번 1000번을 체험해도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영생하도록 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들은 게 아니라 안에 부어진 샘이 돼버린 그 성령이, 그래서 계속 내 안에서 한마디 쏟아나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 영생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어줘야 한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어떻게 부어지는가 봅시다. 33,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 내게로 다 오라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아직 이 물이 예수님에게서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물을 줄 수 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거예요.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온갖 저주와 질타와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고 온갖 죄와 사망을 다 온몸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절대 예수님이 인간으로 아들 인자로 계실 때는 영광을 받은 적이 없고 받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언제 받았어요? 부활하고도 영광 안 받았습니다. 부활했다 해서 누가 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입니다. 누가 영광 돌렸어요? 한 명도 안 했어요.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았잖아요.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천사들, 모든 그 천사들이 전부 무릎을 꿇고 지금 면류관을 내려놓고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고 계시록에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올라가서 승천하여 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물을 줄 수 있어요? 승천하여 영광 받고 거기만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에게 다시 뭐요? 약속된 성령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 거처가 되어 주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을 주실 때 그것을 위해서 이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이 모든 분들에게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로 우리에게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시는 거예요. 성찬하신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아까 부어주셨다고 그랬죠. 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뭘 부어요?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성령을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공기를 붓는다고 않잖아요. 물을 붓는다고 그러지.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네 뱃속에 네 속 안에 혼 안에 샘물이 터지리라. 샘물이 열리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7장에서는 뭐요? 터져 나온 이제 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배에서 샘물이 밖으로 유출된다 이거예요. 강을 이룬다 강을.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강, 이 생수의 강이라고 이제 일명하죠.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 이 생수의 말씀, 이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생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하여, 저를 통로 삼아 주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배에서 생수강이 터졌죠.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하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요?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좋은 이웃만 돼서는 안 돼요. 반드시 이런 말씀들을 전해줘야 한다고 해요. 이 생수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배에 생수강이 터져버려야 한다고. 이 안에 샘물만 있으면 안 돼. 그 성령의 샘이 터져버려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이 배에서 있는 이 생수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냥 강처럼 흘러나가야 한다고 해요. 강처럼. 고전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서 터져 나오는 그 생수가 뭐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받는 성령이다. 딱 나왔잖아요. 이 모든 내 안에 들어온 이 물, 먹어지는 물, 예수가 주시는 그 물, 그 물이 샘이 되고, 샘이 뭐가 된다? 강이 되고. 네? 아멘. 자, 그래서 이 샘이 물이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뭐가 되고? 샘이 되고, 그 샘이 충만해지면서 어떻게 되고? 강이 됩니다. 그래서 강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 마시지 못한, 이 마시면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아직 먹지 못해요. 이거부터 마셔야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이걸 마시지 못한 모든 그 갈증을 느끼는, 그래서 구약 때 예언했잖아요. 이 생수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젊은 자라도 다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끝내 양식을 다 제대로 얻지 못하다 다 쓰러지고 넘어 죽는다고 우리 나와 있잖아요. 이 생수를 한마디로 없는 거예요.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요. 원래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생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어떤, 우리 새남교회 정체가 뭐냐? 바로 이 생수 성령을 마시게 해주는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고전 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신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라 봐봐요. 자,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된 자나 자유인이나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그 불구 전부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보다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성령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서 아들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성령이 오셨지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가서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의 피와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을 마신다 이거예요. 처음 한번 들었던 그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물처럼 우리가 날마다 물을 먹듯이 성령을 마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처음 한번 들을 때 성령을 다시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 이거야.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내 아들의 영의 생각과 인식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인도하도록 성령님을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영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건데, 그 성령님이 내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계속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보다 생수를 마시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을 마시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우리가 한마디로 이 광야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왜 어떤 이들에게?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들어와서는 뭐다?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마셔서 이 샘이 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한다 이거예요. 홍해 세례를 마치면 성령을 마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오시는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약속의 땅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서 세례받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받게 하는 성령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도 우리를 계속 양육하여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계속 성령을 마시게 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내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계속 마시면 뭐예요? 내가 풀로 차겠죠? 성령 충만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을 마셔야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냐? 이렇게 이렇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성령을 마시면서 꿀떡꿀떡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뭐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그런 또 말씀이에요. 이걸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마시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일용할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인의 70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 70개의 나무는 뭐다? 바로 그 신약에서 딱 예수님 말이에요. 12개는 12사도로 제자로 딱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누굴 통해서만 나와요? 네, 사도들을 통해서만 나와요. 절대로 70인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이 나가게 하지 않아요.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다 성경을 다 입증해 주셨잖아요. 오직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언했어요. 예언. 이 예언된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승천하여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예언을. 예언된 이 모든 완성된 것들을 누가 증거한다? 누구만? 사도들만. 12사도들만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도행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곧 이제 승천한다. 승천하면 곧 내려올 거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성령 세례를 줄 거야. 그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으면 땅끝까지 이로 내 증인이 돼야 돼. 이 모든 내용은 뭐예요? 사도들에게만 말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음 말씀을 누구만 말한다? 사도들만 증거했다고요. 그 사도들 12사도를 통해서 왔던 이 생수와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 사도들을 통해서 와서 누구에게 간다? 이 70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확장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12개의 샘, 이 성령이 여기를 통해서 오고 더 나가서는 이제 내일 하겠으면 떡이 이걸 통해서 오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온 것들이 이 12개만 이 10이라고 하는 12부족 12사도만 먹고 마시라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주변에 있는 이 연결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 이 12개와 연결된 12생과 연결된 나무들만이 자라는 거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사도의 반열을 이어받은 교회 담임 목사가 없으면 이 생명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목회자 천마대가 되는 그 몸된 교회 천마대가 머리 다음으로 머리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생명과 생수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엘림의 구조를 가져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구조를 주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반석위에. 반석은 뭐예요? 페트라. 바로 당신 모퉁이 돌이 되신 당신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위에다가 당신이 부르신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 몸 되게 하겠다는 거야. 거기서 뭐 하려고? 바로 이 엘림의 생수를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럼 부어주면 우리는 마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12사도 또 담임 목사들에 의해서 계속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지체들, 이 지체들 70지체들에게 다 전달해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이 오히려 멀어지는 현실에서 점점 이들은 멀어졌죠. 약속의 땅하고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와 하나님이 인도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번성을 보이십니다. 광야로 내려가는 것을 체감할수록 이들은 뭐예요? 엘림의 12개의 샘과 샘으로 인해 왕성하게 성장하는 70개 종려나무의 이상과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광야에 있을 때 뭐 이 소망을 갖지 않은 자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당신의 정체가 이거였으며 이곳은 이런 곳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안 맞는다 해도 참고 기다리면서 이곳에 정착을 해야 된다.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몸된 새나무께서 샘이 열려 한몸된 지체들이 종려나무처럼 자라나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환상을 본 그런 사람들만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한마디로 공동 거처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8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 17장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돌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건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마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면 성령이 뭐로 인도해요? 우리 성령은 100%보다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얻어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만큼 어디에게로?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날마다 아들로서 아버지와 관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안에 살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우리는 일용할 생수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더라. 뭘? 처음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잖아요.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생수를 처음 마셨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됐어요? 이들이 여기에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며 전도를 바로 시작했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그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이 마셔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 베드로는 뭐죠? 12개의 셈이잖아요. 아멘. 12사도잖아요. 12사도 몸된 교회 하나의 사도 담임 목사잖아요. 이가 입을 열어서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집안에 그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70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생수가 마셔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개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연결돼야 된다. 예.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12개에 속한 것입니다. 12개 속한 제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 먼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성령의 생수잖아요. 이 부은 여러분의 샘이 되고 여러분이 점점 거기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 마시면 강이 되어버린다. 터져 나온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인도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마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약속의 복음을. 그래서 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이론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준 이 3.1길 제사들의 비전이 실제로 신약기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비전을 보고서 뭐요? 그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이 사망의 세계 상징이 바다거든요. 이 사망의 세계에 이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은 거지.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곳을 찾을 수도 없고 이 놀라운 성령이 부어주시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참니? 왔어도 몰라. 성령이 인도해 주니까 아 이게 생수구나. 이게 성령을 마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아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인도해 주니까 제가 이걸 알게 되고 내가 먼저 마시고 먼저 먹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 그 밑에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3.1길 제사를 이제 드린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두르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사이에 이런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비전과 소망을 가진 자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 세상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사람 뭐 어떻게 알아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이 성령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구원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짜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법과 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령이 먼저 마셔지고 성령 마시냐 성령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게 소망과 비전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며칠을 기다렸다가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와서 뭐요?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응? 알았잖아. 약속을 알고 왔잖아. 알고 왔는데 이래서 이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구나. 나 그렇게 되고 싶어. 사모하고 아멘 하면 성령이 그냥 마셔지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샘이 돼버리고 샘이 돼서 계속 솟아나면서 그 사람을 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모함이 되고 그 샘이 계속 공급받으면 어느 날 그 입을 열고 탁 터져 시인하기 시작하잖아. 아멘만 하다가 받아들이마다 어느 날 아멘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들이 되었음을 나는 이제 시인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시인하잖아.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체들 간에만 나누다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자기가 이 경험한 새로운 동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 몸에 들어와서 사는 이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성령의 강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런 역사. 이게 엄청난 큰 내용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너무너무 좀 벅찬데 여하튼 여러분 3.1길 제사자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인간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살고 싶다. 이렇게 결단한 분들만이 뭐다? 이 비전을 보는 거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 3.1길 제사로 돌아가지 말아라. 광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현실이 됐는데 무슨 또 비전이 우리는 또 다른 비전이 없어요. 오직 부활의 이제 몸의 실체를 이루는 소망과 비전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멘. 예, 다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